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8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25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가끔 성경에는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아주 무서운 구절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도 우리에게 이토록 무서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신 걸까요? 지금 이 요기요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 보네푸어가 지적했듯이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후의 삶이 성도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다운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음에 만족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매 순간 돌아보며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듭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를 겸허히 묵상하는 자세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그동안 먹어온 음식들을 소화해서 얻은 영양분과 수분과 기타 여러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로 여러분의 몸이 형성되고 자라났습니다. 즉 우리의 몸과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은 없던 것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재구성되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단백질이나 탄소나 원자나 양자가 새롭게 생겨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확인한 모든 물질들은 스스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저 원래의 모습에서 분리 합성되는 등 변화하며 계속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몸도, 지구도, 저 밝은 태양과 우리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 그리고 은하와 은하단 및 그보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스스로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원래 있던 무엇인가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며 우주의 만물을 형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떠올려야 합니다. 온 우주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겨나게 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한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고 그 무엇인가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온 세상의 모든 물질들과 힘과 운동 그리고 법칙들이 존재함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온 세상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에도 기대지 않고 근원하지 않으며 스스로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자 기초가 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반드시 소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의 근원이시자 질서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존재들은
궁극적인 비존재의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18에서 20절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키려 하였고, 모세의 모든 율법들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시온산, 즉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성전에서의 제사를 자기 목숨 여기듯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나면 궁극적인 죽음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구원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22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른 곳은 24절에 적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절대 타락하거나 악해지지 않으시고 사라지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연약해서 쉽게 타락하고 약속뿐 아니라 맹세도 쉽게 깨뜨리고 악해지고 사라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들은 유동적이며 상대적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순종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면 우리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장인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절대자가 상대자의 모습으로, 창조자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과 죽음의 경험을 스스로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며 참 인간이시고 우리와 같은 모든 피조물들과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중재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찾아내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실 끈질기고 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총을 받아 구원받았음에 그저 만족하며 기뻐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경건한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처럼, 또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기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 성전의 제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할 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죄와 죽음 앞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미약한 존재였는지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에 기쁨을 주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 위에 나태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